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자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르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나에게서 죽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자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이 자신의 약함도 자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아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만 집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마저도 거부하기 위해서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드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해 그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이 문제를 인정해버리게 된다면 바울 자신은 욕을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마저도 이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느냐? 바울은 사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 부분을 대체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유익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이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거짓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더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분별해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 복음을 분별해낼 실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이 하는 얘기야.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이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까요? 열심을 내서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 빠져들면 나중에는 거짓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됐으니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나는 좀 나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좀 덜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거짓 복음을 분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이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해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